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경험하신 한 주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은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보시죠. 진리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비출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온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죠? 그 나라에 분열이라는 것이 참 심각한 질병처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각자 나누어졌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나누어지고요.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만 조금만 달라지면 마치 원수처럼 살게 됐죠.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말이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합쳐져야 되겠죠. 사실 합쳐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가정이 평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파경이라 그럽니다. 거울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거울이 깨어지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 되지 못하면 파경의 고통과 파경의 혼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이 하나됨이 언제나 소중한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가정도요, 여러분의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가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곳에는 함께 모여진 에너지가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나 사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차별에 대한 얘기 나눴죠. 여러분 혹시 차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외모 때문에, 혹은 학벌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 혹시 차별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남을 차별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상대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순식간에 드는 순간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져 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정치인이 한 경비원을 보다가 너 같은 게? 라고 말했다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아니, 이런 말도 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 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런 사람을 보다가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잘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할까요? 아마 그러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직업에, 자신의 직위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버리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선을 긋고
구별하고 그래서 차별을 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차별도 참 많이 하고 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참 우리는 선긋기를 좋아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력하게 부정함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나누어져 있는 분열의 아픔을 우리는 다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차별하는 것을 보통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부요함이라는 것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부요함이라는 기준이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옮기자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석을 몸에 차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는 멋지게 대응하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의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꽤나 좋은 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만일 이것을 놓치고 단순히 부요함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는 걸 거예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과학자이지만 삶의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명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것, 영원함, 그리고 인생 혹은 존재라는 것의 놀라운 구조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경외감에 빠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 신비로움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으로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신성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학자라면 호기심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저것 자연의 법칙에 대하여 호기심이 필요할 겁니다. 왜 사과는 떨어지는 걸까? 호기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신비로움은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부요함은 가치가 있는 걸까? 정말 부요함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일까? 아니면 어떨 때 부요함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우리 생명은 겨우 부요함 하나만으로 판단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성함이 단지 부요함만으로 우리는 평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깊은 성찰과 통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비로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게 될 겁니다. 부요함 하나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신앙인다움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부요함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분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절대로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신성한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신성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요함보다 더 고귀하고, 부요함보다 더 신성하고, 부요함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요함이 주는 차별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력하게 하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신앙인들에게 오늘 성경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간간히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대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요함이라는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부요함으로 차별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일 부요함이 차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부요함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힘을 절대로 갖지 못할 겁니다. 영어로 말이죠, 백만장자를 millionaire 그럽니다. 억만장자는 뭐라 그러냐면 billionaire 그럽니다. 근데 요즘 이런 단어 하나가 등장했답니다. realinaire. 진짜로 부요한 사람, realinaire 이렇게 얘기한다요. 진짜로 그런 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그냥 소유하기 위한 게 아님을 깨달은 사람,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채우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realinaire, millionaire, billionaire, realinaire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머니에 부를 채우기만 하면 끝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마음과 영혼을 갖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를 마음과 영혼이 아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차별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그 함정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한 채 더 놀라운 하나님을 놓치고 더 고귀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요함은 긍휼의 도구이지 차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된 이 부요함은 누군가를 무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도구가 아니라 남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 멋진 일의 도구일 겁니다. 더더욱이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인 줄, 그래서 하나님 아니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더욱더 사용하는 거죠. 목사님이시기도 하면서 탁월한 강연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의 책 한 권 속의 이야기 들려드려 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뭘로 살 것 같으세요? 그 책에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나의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은퇴하시고 나이 8순이 넘어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다. 마침 집 근처에 새 요양원이 생겨 공사가 거의 끝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저 요양원 문이 열리면 내가 1등으로 그 요양원에 들어가야겠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요양원에 1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의아해하면서 묻는 아들에게 아버지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다. 요양원이 문을 열면 아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곳은 낯선 환경이라 다들 기가 죽어 있겠지? 그러니 내가 가장 먼저 정착해서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낯설어 하지 않도록 이곳저곳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 그들도 안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반드시 1등으로 들어가야 해. 참 멋진 아버지죠. 참 멋진 본보기였죠. 가진 것이 풍부하면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재능이라든지 재주이든지 지능이라든지 건강이든지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탁월함과 부유함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에 쓰게 된다면,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 부요함이 진짜 아니겠어요? Millionaire,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을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면 공동체는 점점 더 하나 되어 갈 겁니다. 공동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밑거름이 충분히 주어져 조금씩 멋진 열매와 꽃을 피워내고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멋진 본보기가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기성세대에 속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보기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 대하여, 내 부요함에 대하여, 내 재능에 대하여 늘 거룩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마지막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 부요해지는 겁니다. 믿음에 부요해져야 차별을 뛰어넘고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것, 세상의 삶에 대하여 부요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부요해져서 그 부요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한 스포츠 선수의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가 있을 때 추위를 지키기가 어려웠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스포츠 선수이지만 스포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사인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이름 위에 언제나 예수라고 기록을 한답니다. 왜요? 자신의 삶보다 주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셨든지 그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의 멋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요하게 만들어가 믿음에 부요한 자로 공동체를 멋지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부요함으로 세상을 살려보시는 놀라운 인생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